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세상 사는 삶 다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고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의도했던 것이든 의도치 않았던 것이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삶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문이 닫혀진다라고 한다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겠죠.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곳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날개를 크게 닥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늘을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닫힌 날개로는 도저히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신의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벼랑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근데 어디선가 대장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잠깐 하고 소리를 칩니다. 형제여,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이 대장 독수리가 그를 가로막고 다정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전 더 이상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장 독수리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서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의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나 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 여러 가지 수많은 상흔들이 얼룩져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온 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지 않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는가. 자살하려고 했던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의 말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건 겉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더하다. 일어나 날아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죠. 상처를 누구나 입는데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대장 독수리의 수많은 그 상처, 상흔들처럼 수많은 상처를 입은 예수님.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조롱과 멸시, 박해와 고통. 그 수많은 그런 상흔들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상처는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뽑았던 그 제자의 고발, 더 믿기 때문에 돈주머니까지 맡겼던, 더욱 사랑했던 그 제자의 배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외면, 역시 배신.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천국의 열쇠를 맡겼던 그 제자의 배반.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쩌면 제자들도 그 상처 속에 문을 닫아 걸고 있었겠죠.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배반해도 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고통의 잔을 마시겠다고 했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다른 여타의 제자들 모두 상처 속에서, 근데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상처를 깊이 입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로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를 핑계대면서 숨지 않고 그 상처로 다른 이들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죠. 어떤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볼품없는 데다가 옷이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그 인형을 보고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어떻게 너는 그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니? 인형이 영 예쁘지도 않은데.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인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팔로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그 중년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다시 예뻐졌죠?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너덜너덜한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애착 인형입니다. 사랑스러운 인형입니다. 꼭 안아줄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뻐 보이는 인형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에 정말 볼품없고 내가 겪은 그 일들이, 그 아픔들이 너덜너덜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부활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어떤 시련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너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 혹은 상처 준 이들,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든 당신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이 평화는 용서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로 용서하지 못한 채 혹은 그 사람도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져 있겠지만 그것은 부활의 삶이 아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고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당신 스스로 당신을 감쌌던 것들, 그 아마포를 잘 개켜놓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로 나를 찔러대도
심지어 나를 죽여도 당신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할 줄 아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어쩌면 내가 문을 꼭 닫아걸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제가 다시 이 문을 나설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힘을 얻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그러나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있는 힘은 회개력이고 회복력입니다. 화해력이죠. 남들에게는 없는 신앙인들에게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서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렴. 내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힘이 되어 주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걸 알고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라고 외쳤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용기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용기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꺾여버렸습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 누가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용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가? 토마스는 자신이 가졌던 그 용기만큼 강하게 꺾여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꺾여버리다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없는 때에 주님이 나타났고 자신은 더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없는 때에 나타나셨구나.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분노하고 이렇게 지냈을 수 있죠. 그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발현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소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바라던 대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죠. 토마스는 그것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 어떤 누구도 고백한 적이 없는 그 고백을 토마스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한 말을 조금 더 원문에 맞게 투박하게 번역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대하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자리에 없던 토마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토마스에게 자기 자신이 보았던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번역은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문에서는 미완료 시제를 쓰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토마스에게 그 이야기를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전해주었다면 나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 말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이의 그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토마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또 사랑할 수 없어서 미사 전에 그렇게 몇 번을 핸드폰을 끄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토마스를 위해서 그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한 발현을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말씀만 남겨져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당신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발현하셨고 한 사람을 위해서 발현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발현하시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래왔고 단지 당신은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었습니다. 증언하도록. 제자들이 토마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듯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듯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보태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들을 겪고 있고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믿음의 순수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